시간에요. 자,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추위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오늘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강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친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예배는 코람데오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코람데오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코람데오 예배란 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 우리의 자세가 어떨까요? 핸드폰 볼까요? 엉뚱한 생각하겠어요?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거리겠어요? 아니죠. 우리 부강교회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코람데오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고 다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진리를 통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엉터리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해요. 안 보이더라도 있다고 믿어야 돼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지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함께 하고 우리가 기뻐할 때도 함께 하죠. 이 사실을 믿어야만이 우리의 예배가 코람데오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의 예배가 코람데오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산 겁니까?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우리 아들이 안 죽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죽을까요? 왜 젊은 사람들이 왜 죽지요? 왜 자살합니까? 정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감격을 회복한다면, 은혜 받는다면 죽지 않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영적 위기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모든 예배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었거든요. 찬양 가운데 눈물이 있었어요. 기도 가운데 눈물이 있었는데 한 20, 30년 흐르고 지금은 눈물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풍요 속에 궁핍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누리는데 반면에 영적으로는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말할 수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어요. 원인을 안다면 해결할 수 있겠지만 답이 없어요. 한동안 우리는 모든 원인을 어디에 다 갖다 붙였죠? 코로나. 다 코로나에 붙였어요. 하물며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도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한국 경제도 왜 이렇게 힘드냐? 코로나 때문이라고. 정말로 모든 원인이 코로나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원인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모든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압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저는요, 이런 모습을 제가 봤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울어요. 누구나 기도하면서 우니까. 물론 요즘에는 참 보기가 힘들지만 예전에는 기도하면 울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대 때만 하더라도 울어요. 성도들이 울다 보니까 콧물이 어디까지 떨어져요? 쭉 떨어져요. 여기까지. 그러다가 콧물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탁 치죠. 콧물이 옆에 사람에게 날아가죠.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제가 봅니다. 얼마나 이쁜지 압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울고 찬양하면서 콧물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제 눈앞에 보여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가장 기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해요. 껄껄껄 웃으시겠죠. 너무 기쁘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까 웃다가 보좌에서 떨어질 정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찬양을 통해서 기쁨과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니까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 가운데 은혜도 있고 우리 가운데 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할까요? 한마디로 만사형통이죠.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어떻게 보면 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들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로 응답하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존재가 되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달되어질까요? 즉시로 응답되어집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왜? 우리 아들이 저에게 그런 기쁨을 주면요, 제 지갑은 그냥 다 열려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미운 짓거리 하면 지갑 안 열려요. 1,000원짜리 하나도 아까워 죽겠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저에게 기쁨을 주면 안 아까워요. 다 주고 싶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기쁨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고람되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던 일이 안 됩니까? 먼저 예배를 회복하세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간섭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괴로워요. 왜냐하면 모세가 너무나도 뛰어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너무나 뛰어난 지도자니까 그 뒤에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괴롭습니다. 왜? 나는 모세처럼 할 수 없으니까. 모세처럼 뛰어나지 않으니까. 아마도 모세와 같은 사람은 다시 없을 겁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국을 심판했잖아요. 애국의 바로왕을 굴복시켰어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농사 짓지 않고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했어요. 무려 40년 동안.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모세 앞에 가면 불가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좋지만은 않아요. 자기가 지도자 되었다고 해서 좋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은 모세를 우상화하려고 했어요. 신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모세의 시신을 치워버렸죠. 그래서 모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다고 해도 이 모세의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괴로운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까 고민이죠. 어떻게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형통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믿고 자기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 하나님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서 승승장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뭘까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물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땅 한 평도 갖지 않은 상태지요. 지금 요단강도 건너지 않은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주시겠다고, 주겠다고. 아니,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가가지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행함이지요. 믿음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주신 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차지하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를 지금까지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잠시 뒤로 미루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현실이 불안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던 놀라운 기적들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모든 대적을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죽었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슬픔이죠. 낙심이죠. 절망이죠. 이제 누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인지에 대한 염려, 불안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더 염려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겠습니까?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잖아요. 모세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호수아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앞이 깜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모세 때와 같이 나도 너와 함께 모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죠. 모세가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갈랐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니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며 생기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북한교회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기만 했잖아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거죠.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여리고성을 못 무너뜨린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없다는 거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는 거죠. 우리 앞에는 불가능이 많아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늘의 태양과 하늘의 달도 멈추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하니까 가능한 일이죠. 셋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평탄함과 형통함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앞에는 이제 불가능이 없게 된 거죠. 단 조건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평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마다 형통했죠. 여호수아를 대적할 적 없었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늘의 태양과 별까지도
달까지도 멈추게 했던 이 놀라운 능력자잖아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붕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제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능케 한 거죠. 모든 능력은 여호수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일까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눈물이 회복되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배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벽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모세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여호수아가 될 수 있죠. 여호수아처럼 세상이 놀라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병의 약속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오병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오병의 약속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북한교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올 한 해도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북한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시간에요. 자,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추위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오늘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북한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친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예배는 코람데오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코람데오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코람데오 예배란 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 우리의 자세가 어떨까요? 핸드폰 볼까요? 엉뚱한 생각 하겠어요?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거리겠어요? 아니죠. 우리 북한교회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코람데오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고 다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진리를 통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엉터리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해요. 안 보이더라도 있다고 믿어야 돼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지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함께 하고 우리가 기뻐할 때도 함께 하죠. 이 사실을 믿어야만이 우리의 예배가 코람데오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의 예배가 코란데오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산 겁니까?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우리 아들이 안 죽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죽을까요? 왜 젊은 사람들이 왜 죽지요? 왜 자살합니까? 정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감격을 회복한다면, 은혜 받는다면 죽지 않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영적 위기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모든 예배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었거든요. 찬양 가운데 눈물이 있었어요. 기도 가운데 눈물이 있었는데 한 20, 30년 흐르고 지금은 눈물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풍요 속에 궁핍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누리는데 반면에 영적으로는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말할 수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어요. 원인을 안다면 해결할 수 있겠지만 답이 없어요. 한동안 우리는 모든 원인을 어디에 다 갖다 붙였죠? 코로나. 다 코로나에 붙였어요. 하물며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도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한국 경제도 왜 이렇게 힘드냐? 코로나 때문이라고. 정말로 모든 원인이 코로나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원인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모든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압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저는요, 이런 모습을 제가 봤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울어요. 누구나 기도하면서 우니까. 물론 요즘에는 참 보기가 힘들지만 예전에는 기도하면 울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대 때만 하더라도 울어요. 성도들이 울다 보니까 콧물이 어디까지 떨어져요? 쭉 떨어져요. 여기까지. 그러다가 콧물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탁 치죠. 콧물이 옆에 사람에게 날아가죠.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제가 봅니다. 얼마나 이쁜지 압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울고 찬양하면서 콧물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제 눈앞에 보여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가장 기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해요. 껄껄껄 웃으시겠죠. 너무 기쁘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까 웃다가 보좌에서 떨어질 정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찬양을 통해서 기쁨과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니까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 가운데 은혜도 있고 우리 가운데 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할까요? 한마디로 만사형통이죠.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어떻게 보면 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들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로 응답하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존재가 되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달되어질까요? 즉시로 응답되어집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왜? 우리 아들이 저에게 그런 기쁨을 주면요, 제 지갑은 그냥 다 열려버려요. 그런데 미운 짓거리 하면 지갑 안 열려요. 1,000원짜리 하나도 아까워 죽겠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저에게 기쁨을 주면 안 아까워요. 다 주고 싶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기쁨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호람되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던 일이 안 됩니까? 먼저 예배를 회복하세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간섭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괴로워요. 왜냐하면 모세가 너무나도 뛰어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너무나 뛰어난 지도자니까 그 뒤에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괴롭습니다. 왜? 나는 모세처럼 할 수 없으니까. 모세처럼 뛰어나지 않으니까. 아마도 모세와 같은 사람은 다시 없을 겁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했잖아요.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켰어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농사 짓지 않고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했어요. 무려 40년 동안.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모세 앞에 가면 불가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좋지만은 않아요. 자기가 지도자 되었다고 해서 좋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은 모세를 우상화하려고 했어요. 신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모세의 시신을 치워버렸죠. 그래서 모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다고 해도 이 모세의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괴로운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까 고민이죠. 어떻게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형통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믿고
자기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 하나님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서 승승장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뭘까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물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땅 한 평도 갖지 않은 상태죠. 지금 요단강도 건너지 않은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주시겠다고, 주겠다고. 아니,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가가지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행함이죠. 믿음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주신 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차지하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를 지금까지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잠시 뒤로 미루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현실이 불안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던 놀라운 기적들이 현실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모든 대적을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죽었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슬픔이죠. 낙심이죠. 절망이죠. 이제 누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인지에 대한 염려, 불안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더 염려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겠습니까?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잖아요. 모세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호수아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앞이 깜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모세 때와 같이 나도 너와 함께 모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죠. 모세가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갈랐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니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며 생기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북한교회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기만 했잖아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거죠.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여리고성을 못 무너뜨린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없다는 거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는 거죠. 우리 앞에는 불가능이 많아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늘의 태양과 하늘의 달도 멈추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하니까 가능한 일이죠. 셋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평탄함과 형통함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앞에는 이제 불가능이 없게 된 거죠. 단 조건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평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마다 형통했죠. 여호수아를 대적할 적이 없었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늘의 태양과 별까지도 달까지도 멈추게 했던 이 놀라운 능력자잖아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붕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능케 한 거죠. 모든 능력은 여호수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일까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눈물이 회복되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배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벽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모세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여호수아가 될 수 있죠. 여호수아처럼 세상이 놀라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의 약속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오병이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오병이의 약속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북한교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올 한 해도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북한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